4절 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18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이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솔리스트 분들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영국으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들, 낯설고 물서른 곳에서 1년의 생활을 하고 하나의 추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저들이 첫 번째 드렸던 추수감사절의 예배는 평안에서 성공해서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드렸던 감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번영해서 자유함에 형통함이나 성공이나 영광 있게 드려지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드렸던 감사는 가난한 감사였고 병이 든 상태에서 아니 절박함 가운데서 드렸던 감사절의 예배가 바로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예배였습니다. 저들이 드렸던 감사를 보면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1620년에 12월 한창 추운 계절에 110명으로 출발했던 사람이 긴 항해 속에 궤열병이나 각종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48명이 죽고 겨우 반만이 살았습니다. 살아남은 것에 대한 감사, 아니 이만큼 건강을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저들의 첫 번째 감사였습니다. 물질의 풍요도 아닙니다. 소득의 많고 조금도 아닙니다. 없었던 것이 생겨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긴 항해 동안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신, 아니 건강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것에 감사, 그것이 저들의 첫 번째 감사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추운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거쳐주심에 대한 감사가 저들의 두 번째 감사입니다. 그들의 신대륙에 왔지는 의복과 거처가 문제였습니다. 낯선 것이기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나무를 찍어서 통나무 집 7채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 불을 피워놓고 하나님 바람 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저들의 감사였습니다. 또 하나의 감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먹을 것 주심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저들이 처음으로 도착한 것이 미국의 동부 쪽에 있는 플리마우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낯선 땅에 수확할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있다면 저들이 떠나올 때 가져왔던 종자 몇 가지뿐일 뿐입니다. 그 가운데 밀과 보리를 심어보았지만 토양이 맞지 않으로 다 수확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역의 인디안의 도움을 받아서 약간의 옥수수를 추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적은 약이지만 그 옥수수를 놓고 하나님 앞에 수확의 열매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였고, 더 나아가 들판에서 뛰어넘는 새 같은 것을 잡아다가 구워서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 그것이 세 번째 저들의 감사입니다. 그 새가 뭐냐? 칠면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람들은 지금도 추수감사절이 되면 칠면조 고기를 먹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모든 공부한 학생들도 각기 아무리 먼 곳에 있다가 하더라도 집으로 돌아갑니다. 갈 곳이 없는 유학생들은 그때만큼 쓸쓸하고 허전할 데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칠면조를 구워놓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칠면조고기를 잡숴본 분들 계시겠지만 별 맛 없어요. 퍽퍽하기만 하지요. 꼭 소스 같은 거 있어야만이 목에 넘어가요. 닭고기가 더 맛있어요. 미국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왜 추수감사절날 이 퍽퍽한 칠면조고기를 먹느냐 그랬더니 친구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기 때문에 먹는다는 거예요. 그 전통에 따라 칠면조고기를 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감사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풍요롭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있어서 내 삶이 윤택해지고 내가 높은 지에 올라가서 이것에 의하여 감사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양식과 더불어 인격이 있는 자 모두 다 할 수 있는 감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가장 어렵고 절박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야말로 진정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성경 말씀을 보면 바울처럼 감사를 많이 고백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의 서신이나 말씀을 보면 감사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의 생애를 보면 바울이 예수를 만난 후에 그 후에 바울의 생애는 그리 순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기 전의 삶이 순탄한 삶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그의 생애가 달라졌습니다. 4번의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곤고와 환난을 당했는지 한배 가만배 39대를 맞기도 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고, 풍랑으로 인하여 배가 파손되어 바닷물에 수장될 뻔해도 여러 번 되었고, 매개 맞으며 옥에 갇힌 일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떠나지 않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다름이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양식 주심에 감사합니다. 먹을 거 주심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 많기에 풍요롭기에 감사 잊어버리잖아요. 로마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예수 믿는 우리가 많아짐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을 때에 건져주심에 감사하고, 로마서 7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에 건져주심에 감사했으며, 빌립보서 2장 23절의 말씀에 나 같은 사람에게도 많은 친구들을 붙여주심에 감사했고, 사도행전 28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공경을 당했을 때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만족해서 얻어지는 기쁨으로 인한 감사. 이건 다 해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이 넓혀지셨죠?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없던 것이 생겼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눈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지금의 환경과 지금의 처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베푸시는 은총에 감사하며 눈물로 드리는 감사. 오늘 시편 말씀이 그 감사예요. 오늘 시편 111편의 말씀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리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시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편이 몇 편이냐? 118편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가리켜서 루터의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첫 소절부터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하며 5번이나 반복하여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아론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 감사의 고백이 삶의 형편이 나아져서 드리는 고백일까요? 결코 아니에요.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처했던 삶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시편 기자는 고통 중에 있었고, 7절의 말씀을 보면 미워하는 자의 애워싸움을 살았으며, 10절과 11절의 말씀은 원수들로 인하여 둘러싸였고,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에게 밀쳐 넘어뜨림을 당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고,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죽음의 위협에 처했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께 감사해라. 아론의 집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는. 왜 이렇게 선언했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시편 기자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 때문입니다. 그가 믿었던 하나님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몇 가지로 이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분이고, 광활하고 넓은 장소에서 세워주신 분이고,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신 분이고, 내 욕망과 내 정욕과 내 이기적인 욕심으로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나의 걸음을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율을 울리지 않으세요? 우리는 꼭 있어야만이 감사하잖아요. 뭐가 없어서 생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주신 이에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게 아니에요. 비록 내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은 원수가 에워싸고 고통 가운데 있고 미워하는 자들의 속에 살지만은, 사람들에게 밀쳐당하여 고달픈 생활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걸음이 되어주시고 내 걸음의 빛이 되어주시고 궁극적으로 나의 구원 되시는 그 하나님. 그러기에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이 고백이 감사절을 맞이한 여러분과 저의 삶, 우리의 고백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감사의 고백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할지로다라고 4번씩이나 반복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사랑의 하나님으로 감사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자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떤 모습으로 자신의 삶에 나타났는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뭐냐?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외면치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보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하나님이 저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저들의 고생을 알고 땅으로 내려와 저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감사하다는 것은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심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광활한 곳에 세워주셨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광활한 곳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로운 거예요. 얽매임과 매인 곳에서 풀어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매였던 것이 많아요. 다른 사람의 눈치도 봐야지요. 다른 사람과의 경쟁 관계가 있어야지요. 다른 사람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얽매인 것이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 자유로우시잖아요. 죄에서 자유로웠어요. 내 이기적인 욕망으로 자유로워져요. 나 자신의 관점과 나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지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졌어요. 이게 바로 자유로운 자의 모습 아닌가 뭐예요? 시편 기자도 그거예요. 죄의 사슬에서 자유케 하시고 욕망의 사슬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또 하나, 이 시편 기자의 감사의 고백은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이해하시고 내 사정과 형편을 아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나를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 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성공이 어디 있을까요? 많이 가졌다고요?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많은 권세를 누린다고 얼마나 성공한, 그게 관점이 아니에요. 그게 가늠자가 아닙니다. 얼마나 내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유명한 존 잉글리시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사람이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나 관심에서 상대방에게 관심 쓰잖아요. 내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이 돼요. 중심의 이치가 달라져요. 사랑하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건 무엇인가 하려 그거 하려고 해요. 그러기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얘기를, 사랑하면 할수록 인간의 성숙함, 그 성숙함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런 자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나를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내 삶이 다른 사람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의 변화의 모습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고통 가운데 부르질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며 내 안에 간직하며 살 때 내 삶에 없다 할지라도, 곤고할지라도, 원수가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풍성함과 더 풍요로운 삶으로 우리의 삶 속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감사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주의 도우심에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원수가 에워쌌다는 거예요. 그냥 에워싼 게 아니라 두 겹, 세 겹으로 에워쌌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넉넉히 승리한다는 겁니다. 내가 나아가 싸운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합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그 영적 싸움에서 내가 가진 믿음으로, 내가 가진 신앙의 모습으로 싸우려고 할 땐 여전히 지구만 뭐 갖고 해야 돼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내가 경험되어져야만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다는 사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고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의 거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나는 게 아니라 바로 블레셋이라는 민족입니다. 이 블레셋은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정착했던 민족입니다. 강한 군대 조직을 가진 나라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에 언제나 문제거리고 마치 아킬레스건과 같은 겁니다.
불안과 공포를 가져다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불안과 공포의 마음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스트레스가 정신적인 질환으로 가져다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레셋은 얘기를 한 대로 만들어도 불안과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무엘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3만 명이 죽고 하나님의 복궤에 빼앗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만 얘기만 들어도 떠는 겁니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 사무엘 시대에 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절대 강자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해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때에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 미스바에 모이라게 합니다. 그리고 대회개 각성 운동을 일으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했던 삶 회개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우상 앞에 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색했던 삶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기는 호의호식하며 어렵고 힘든 자에게 돌보지 않았던 이기적인 삶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합니다. 이게 미스바의 회개 운동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대전환점을 가져다 줍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전승비를 세웠는데 그 전승비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미스바에 다시 모여놓고 연설하는데 딱 한마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에벤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이 작사자가 작사한 찬송가가 바로 복의 근원 강림하사입니다. 우리 2절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본향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원문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왔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려우셨잖아요. 속 터진 일 많으셨잖아요. 답답한 일도 있었어요. 마음대로 뜻대로 안 돼서 마치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없어진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왜 내 신세가 이렇게 슬프고 내 신세가 왜 이리 되었는지 스스로 자주하며 한탄하며 괴로워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죽을 것만 같았는데, 근데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음을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더 풍요로움과 풍성함의 역사, 평강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끝으로 절대적인 믿음 주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고백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 주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것.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고백이지요.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세상의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능력이고, 세상의 것이 찬송받을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찬송받을 대상이며, 세상의 것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적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 믿음 내가 갖고 싶어서 되는 겁니까? 이 믿음 내가 가지고 싶어서 얻어지는 것들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로 주는 거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도 그러게 은사입니다. 믿는 마음 주셔야만이 믿어지는 것처럼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물질이 많아서 원수가 물러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하게 해줘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원초적 감사는 내 삶의 곤공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신 그 믿음 주신 하나님께 다윗 이 시편 기자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되신 그 믿음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40년의 세월을 흐르면서 가만히 성경 말씀을 보면 신명기나 민수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입에서 감사란 단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광야에서 농사지라고 했어요? 농사지라고 했으면 불평할 만하죠. 우리를 농사지라고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어? 뭐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한 번도 농사지란 말씀 안 해요. 옷 입여? 농사지어 무슨 옷을 때마다 치마다 주세요. 때 되면 먹을 것 주시고 때 되면 입혀주시고 추우면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더우면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지금도 구름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세요. 마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기적의 역사를 저들의 목전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서는 뭐예요? 맨날 불평과 불만이 나와요. 감사란 게 하나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믿지 못하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불신앙이에요. 약속에 대하여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 있으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자 무엇이 있든지 어떤 것든지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찬송받으실 분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되시나 이 믿음, 하나님이신 믿음이 있는 자 삶의 환경과 여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입에서 뭐 나와요?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그러기에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믿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사랑 알게 돼요. 여러분, 꼭 신앙생활만 감사하면 하나님의 사랑 알게 될까요? 아니에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에 대하여 감사해 보세요. 사랑의 마음 생겨요. 사랑 알게 돼요. 사랑 깨닫게 돼요. 사랑받는 자 돼요. 그러면 사랑 주는 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사랑 알게 되면 하나님 더 깊게 만남의 친밀한 경험이 있어요. 이 감사 알게 되면 고독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이 감사 있게 되면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요. 이 감사 있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창의력과 창조력이 넘쳐나고 원망과 불평이 사라져주며 지혜로운 자 되며 고집과 아집이 사라지며 총명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 됩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한 그리스도인의 시를 읽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시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주님, 지난 1년 동안 뒤돌아보며 감격에 넘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고 피곤할 때 용기를 주셨고 마음이 괴롭고 외로울 때 믿음과 소망을 주셨으며 한 일을 주셔서 보람을 갖게 하시고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평화케 하셨으며 고통스러운 시간과 사건들을 겪으면서도 넘어지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다소 고통스럽다고 생각은 가끔 들었지만 그래도 주님만큼 배고프지 않았으며 머리 둘 것 없는 정도보다는 훨씬 편한 잠자리가 있었으며
가족 사이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일이 있긴 하였지만 주님만큼 외롭거나 십자가다운 십자가도 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겪은 만큼 모욕이나 치욕을 당하지 않았으며 차별을 받거나 매를 맞지도 않았으며 주님만큼 불안과 공포 속에 놓은 일도 없었나이다. 단지 우리 마음이 죄로 가득 차 욕심만큼 더 가지지 못함을 불평하였고 남들과 비교하는 데만 초조하였습니다. 바쁘고 힘겹게 달려가는 일과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고 친구와 가족과 교우들의 정을 느끼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사고와 질환과 땀과 눈물 속에서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큰 햇빛 주심은 잊어버리고 작은 별빛 주심의 불편함을 인하여 주 앞에 불평했던 것 용서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다처럼 넓혀주시고 하늘처럼 푸르고 시원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요로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다시금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으심에 지난 1년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입을 열 때마다 그 은혜 감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우리 안에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며 더 풍성한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불평과 불만 입에도 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를 향하여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천국 백성들이라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다리는데 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초소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일, 그것도 추수감사 주일 아침에 하나님 전에 올라와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주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더 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기로 새롭게 다짐하고 저 성전의 문을 나서는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조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나